아, 여러분 시인 도종환 씨를 아십니까? 도종환의 시 가운데 단풍 드는 날 이런 시가 있습니다. 단풍 드는 날 읽을 때마다 늘 잠자는 감동과 마음속의 울림이 항상 여운으로 남는 시죠. 버려야 할 것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나무는 가장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산다. 방아차, 제가 키워온 그러나 이제는 무거워진 제 몸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가장 황홀한 빛깔로 우리도 물이 드는 날, 단풍 드는 날 이 시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단풍에 물드는 날처럼 말이에요. 모세가 이제 자신이 광야 생활 40년 사역을 마치고 광야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사역이 여기까지야.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너는 이제 여기서 세상을 너는 떠나게 된다. 약속의 땅 너는 못 들어가. 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지시한 내용을 조금 전에 우리가 일부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삶을 보면 처음보다도 그 끝이 훨씬 더 아름다웠고 그 끝까지 주님 앞에 변질되지 않고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인생의 사역과 그리고 생의 마감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지혜를 얻었고 그리고 차기 후계자와 리더는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기쁘게 세울 수 있는지 인사이트를 제가 얻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은 역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태어나면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그걸 믿든지 믿지 않든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살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목이 터져라 땀이 정말 그칠 날이 없이 거품 물고 그렇게 어떻게 살까는 매진하면서도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끝마무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인가는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허무한 죽음을 대부분 맞이합니다. 여러분, 생의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는 그 준비돼서 해답을 얻은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오늘이 새로운 날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죽음과 함께 와르르 다 무너지는 모든 삶은 헛산 거예요. 헛수고한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죽음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에게도 똑같이 그 진리를 말씀해 주는데 묘지를 준비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수의는 이렇게 너 입을 수의는 이런 거 준비해. 그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세에게 생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은 너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할 너 후계자, 리더를 세우라. 이것이 너의 죽음의 완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삶은 처음보다 그 끝이 훨씬 더 아름다웠고 훨씬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자로 주님 앞에 그는 마지막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목사가 리더를 세우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세 가지입니다. 언제나 지금까지 저는 성경대로 항상 교회가 성경대로 가깝게 세워지는 게 이게 이제 저의 꿈이고 기도고 늘 소원입니다. 또 하나님께 신약 가정교도 세워줘서 너무 감사하죠. 이 목사가 이 리더를 세울 때 어떻게 알아보는가? 이 세 가지를 보면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사업을 하신 분들이나 회사에서 리더 되신 분들도 잘 들어보십시오. 일터에서요.
밑에 이게 리더를 키우려면 어떤 사람을 키울까?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 키우면 이 다음에 여러분 당해야 된통. 그건 안 돼요. 네. 나중에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와서 리더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리더가 세워야 될 사람인가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인데 성경이 말한 것.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그 사역의 열매를 본다. 그 사역의 열매를 본다. 그 사역의 열매를 보세요. 그건 다 드러났잖아요. 다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와 같이 사람을 알아보라 그랬어요. 같이 한 PPT 띄워주시죠. 꼭 성경을 펴놓고 보시고 성경대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건강하고 갈수록 행복해지고요. 리더, 나보다 더 탁월한 리더를 알아보고 키워내고 세워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는, 그리고 나는 바톤을 넘겨주고 응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400개주 할 때 내가 첫 주자를 뛰었잖아요.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 뛰어서 두 번째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잘 뛸 수 있도록 응원하고 더 뛰어, 응원해, 힘내! 라고 기뻐하고 모두 다 그렇게 응원한 것처럼.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자, 입지 띄워주시죠. 마태복음 7장 2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이 리더가 될 사람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고 포장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람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저는 그래서 성경이 좋아요. 성경 말씀대로 믿고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복되냔 말이에요. 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 열매 맺을 수 없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아보듯이 사람도 그 열매를 보고 알아봐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이게 참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그것은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관계가 좋은가를 본다. 관계가 좋은가를 본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36절부터 40절에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딱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너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게 첫 번째 계명이야. 둘째도 이와 같은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처럼 사랑하는 거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 성경의 본래 정신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관계가 좋아야 돼요. 독불장군 자기가 우러운 척하고 막 지어받고 이러면요, 그래서 공동체 다 무너뜨려요. 회사 숙대밭 만들고 말아요. 그 리더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요. 세우지 않을 사람을. 그래서 화평케 하고 불협화음 가운데서 갈라치기 하지 않고 언제나 통합을 이뤄가고 연합을 이뤄가고 화평케 만들어주는 이런 리더십이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줘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리더가 되려면 그걸 먼저 키워가야 돼요. 재앙은 어떻게 온 줄 아세요? 준비도 안 된 사람이 리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재앙이 시작돼요. 그 교회는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관계가 좋은가를 꼭 봐야 돼요. 뒤에서 험담한 사람은 아직은 그 무리고 대중이지 지도자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리더를 세우는 기준, 성경에서 말하는 거 어떻게 사람을 알아보느냐,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신실성을 본다. 신실성을 본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 일을 맡기시잖아요. 그럼 딱 한 가지 이거 요구해요. 뭘까요? 남보다 잘해라? 그런 말씀 한 적 없어. 경쟁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가라지 가치관이에요. 우리 인생을 속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렇게 맡기잖아요. 목사로서, 목자로서, 목녀로서, 교육 목자로서, 어떤 사역 부장으로서, 이 팀장으로 맡기실 때 이거 한 가지만 요구해요. 뭘까요?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시작.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 하나님의 청지기 관리인으로 삼으셨어요. 그때 한 가지만 요구해요. 그게 뭘까요? 신실성. 개혁에는 충성이다.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는 거. 이거 요구해요. 저는 목회가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하루하루 저는 하나님 앞에 신실성을 가져요. 하나님 앞에 늘 충성해요. 하루하루를. 그러니까 그게 일주일이 모아지고 그게 한 달이 모아지고 1년이 모아지고 저 목회 지금까지의 40년 동안 모든 게 모아진 거예요. 저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 전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리더를 세우는데 눈에 싹 들어와요.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세울 리더인가가. 사람 알아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성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신실성, 이 충성이 뭘까 하는 거는요. 그건요. 우리가 매년마다 연초에 되면은 목자 목녀 초원지기 부부 서약회 손들고요. 또 그리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서약할 때 임직할 때도 임신혼식 서약식을 하죠. 손들고 서약합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내 전 인격을 걸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서약했던 걸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뭐 어렵다고 헷가닥 손바닥 뒤집고 자기가 손 들고 서약해 놓고 또 그 다음에 뭐 힘들다고 손바닥 뒤집고 나 그 별로거든요. 별로야 그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리더가 되는 꿈을 꾸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것을 맡길 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내가 인격을 걸고 서약한 것은 끝까지 지키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그거 통과해야 여러분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거 못 통과하면 항상 그 장벽에 부딪혀요. 그리고 반복해요. 제약을요. 못 넘어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이게 다 미리 말씀해 준 거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이 있다고 하는 게. 성경대로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 진정한 충성한 사람, 끝까지 신실성을 가진 사람 공통점이 있어요. 지도자들이요. 그건 뭐냐? 딱 하나인데 모두 다 자기 리더를 잘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리더를 잘 세우는 일이에요. 목자는 또 다른 제자를 잘 세우는 거예요. 초원지기는 분가해서 또 다른 초원지기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목사는 또 다음 후계자를 잘 세우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이었어요. 끝까지 충성은 뭐냐? 내가 그냥 열심히 충성했다가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그 반쪽이에요. 나처럼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자기 리더를 세워주는 일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희망이 있고 내일이 보이는 거죠. 나보다 더 잘하려고 하면 뒤에서 잡아당기고 발뒤꿈치 걸어버리고 넘어뜨려버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건 아니야 아직요. 아니 리더가 아직 안 된 증거입니다. 그 어린애 아닙니다. 어린애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리더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세워놓고 세상을 떠났어요. 눈을 감았어요. 가령 예를 들면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엘리사, 하나님 구약의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는 엘리야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으로 그를 불러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바울은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신실한 목회자로 세워놓고 그리고 평신도 목회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가정교회 리더로 세워놓고 그리고
순교를 다하고 주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이 지구상에서 일할 때 뭐 했습니까? 딱 집중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영혼을 구원의 제자 삼는 거였어요. 그래서 11 제자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을 부어줄 것을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1 제자, 특별히 12번째 제자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메섹에서 핍박자 사울을 그를 불러서 진정한 제자를 세워놓고 그리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게 너무 기쁘고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11 제자 또 12번째 사도인 이 베드로에게도 바울에게도 너희들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을 부어줄게. 나의 영을 부어줄게. 그 땅까지로 증인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줄 거야. 예수님 해보니까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게 그보다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기쁘고 소중한 일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걸 전수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들 가장 신나는 일이 뭐 있어요? 죽을 영혼,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 구원받은 거. 예수님 그 다음에 믿었는데 변화 안 될 것 같은 고리심줄 같은 사람이 진짜 목자 목녀 되겠다고 그리고 목자와 동역하고 변화되는 거. 제자 되는 거, 이거 이상 사람 키운 기쁨보다 그 기쁨이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의 제사 함께 신의 가족교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인생을 경험하고 나이가 먹을수록 미래가 보여야 돼, 앞날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것은 신기한 것은 뭐냐? 인생을 이렇게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인생을 경험하고 하면 할수록 앞날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앞날이 보여야지. 중학생들이야 아직 어리니까 고등학생들이야 진로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그다음에 불확실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되고 우울하고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인생이 아직 어리니까. 근데 19살 성인이 됐는데도 아직도 40대, 50대, 60대, 70을 살았는데도 아직도 진로가 앞길이 안 보인다? 어떻게 안 보일 수 있죠?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고 예수님이 길 되시는데 어떻게 길이 안 보일 수 있죠? 예수 믿는데? 그거 정말 이상한 거예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길이 보이거든요. 주님 함께 하시니까 5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놀랍게 이루시겠구나.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이 하늘나라 그림이. 이걸 누가 말려요? 누가 말려요? 이 정도 수고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정도의 희생과 수고는 나는 넉넉히 감당할 거야. 그리고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성령의 권능이 임했잖아요.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우리를 키울 거고요. 세울 거요. 놓지 않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앞날을 내다볼 수 있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간단해요. 진리는 간단하고 단순하거든요. 그건 영원해요. 그러니까 진리예요. 앞날을 그냥 보면 안 보여요. 우리가 5분 후에 될 일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 불안, 걱정이 갈수록 인생 나이 먹은 만큼 쌓여가요. 점점 이게 쓰레기더미처럼. 그러니까 앞길이 안 보이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앞길이 보이는가? 사도 바울을 보세요. 나는 달려갈 길이 있다. 그리고 오늘 또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지금 걸어간 게 아니라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여러분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그리고 그냥 험하게 늙어가는 거예요. 나이 먹고 뭐 가는 거야 그냥.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되느냐? 그냥 앞을 보면 안 보여. 누구나 다 저도 볼 수 없고요. 우리가 앞날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확실한 증거 보여드릴게요. 앞날을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선명하게 뛰어가고 싶고 달려가고 싶은 그림 그려드릴게요. 앞을 보지 말고 내 뒤에 온 사람을 보아요. 내 뒤에 온 사람을 영혼 구원의 죄 삼는 사람으로 리더로 지금부터 키우세요. 어디서? 가정교회 목장에서.
그래서 우리 신약 가정교회 한교회 사람 키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 세워놓고 나보다도 잘할 수 있도록 세워놓고 눈 감고 주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야지. 그게 하늘의 상이 보인 거잖아요. 그럼 어떨 만날 여러분 그 목장 식구들 눈치만 보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등록했는데 아직도 자기가 VIP래. VIP가 무슨 그게 VIP예요? 구원받을 대상이 VIP예요.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순간부터 VIP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님 영접하고 등록했는데 아직도 나 섬겨봐봐. 나 VIP야. 약간 맛이 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그런 VIP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이제는 손님이 아니라 여러분은 한 가족 식구예요, 열림은. 목장 한 가족 식구예요. 이게 분명하게 성경의 진리로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자, 목녀가 이 사람을 어떻게 그 다음 성장시키고 어떻게 세워줄 것인가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자, 그래서 내 뒤에, 앞날에 내게 앞에 내 미래가 달리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온 사람을 어떻게 세우고 키워내느냐가 나와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나보다 나중에 믿는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섬기고 키우고 있습니까? 그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목장에서 연습이 돼야 회사에서나 사업장이나 학교 가서도 내 뒤에 들어온 후진들을 무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나보다도 너는 더 잘한다. 내가 신입회원 때 들어왔을 때 나 어리버리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칭찬해주고 너는 나보다도 크게 인물이 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래서 내 뒤에 온 사람을 더 키워주고 세워주세요. 그게 회사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그림이 그려지고 인생을 살아가야지. 만날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속 상하냐 안 하냐 이 불평하고 저 또한 젖이나 토하고 있고 이러면 젖먹이 신앙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건요. 여러분 내 뒤에 온 사람을 나보다 늦게 믿는 목장 식구를 어떻게 섬기고 세우고 키우고 있나요? 그게 뭔지 모르면 아직 미래가 없는 거고요. 그냥 사는 거야, 막 사는 거야. 이게 분명하면 앞날의 그림을 완성해가는 자로 부푼 꿈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저는요, 이 목사는요, 우리 교회 잘 되는 걸로 저는 만족하지 않아요. 저 편하게 목회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만 이렇게 세워지고 신약 가지고 세운 거 저는 그게 불편해요. 왜? 한국 교회가 보이거든요. 한국 교회는 성경의 말씀에서 진리에서 이제는 떠났어요. 영혼 구원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중직자들이 일수록 더 제자 세우는 거 어떻게 사람을 키우는지 맡겨줄 수도 없고 맡겨줘봤자 제자로 못 키워요. 예수 닮은 사람으로.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큰 위기는 뭐냐? 우리 다음 세대예요. 아동부와 청소년부가 침몰, 세월호처럼 지금 침몰 직전에 있어요. 우리 교단만 해도 예전 통합은 큰 교단이지만 이게 우리 교단에서 아동부가 50% 이제 절반 훨씬 훌쩍 넘어서 아동부 교회학교가 없어졌어요. 아니 처음부터 없었거나 있다가 사라진 거예요. 큰 위기예요. 그 다음에 청소년부, 중고등부 아이들은 더 심각한 위기예요. 73%가 넘게 교회가 들어가 보면 청소년부가 없어요. 전에 있다가 없어지거나 아예 없거나 없어요. 이건 배에 의한다면 교회가 배라면 그냥 침몰해서 깔아앉고 있어요. 누구도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관심조차도 없어요. 어떻게 대안도 제시를 못해요.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꿈을 심어주고 그림을 그려주지 못해요. 가슴을 뛰게 해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20년 전에, 15년 전에 정말 저 고민했어요.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 나라 가면 끝?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내지 못하고 우리가 죽으면 하는 나라 가면 어떻게 되게 뻔해요. 유럽 교회처럼 이거 교회가 다 텅텅 빈 박물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거의 유럽 교회 가보세요. 문 닫은 교회 너무 많아요. 뭘로 바뀌었을까요? 술집으로, 카페로, 서커스 공연단으로, 그리고 공연장으로 다 바뀌었어요. 교회 없어졌어요. 문 닫았어요, 여러분. 이게 유럽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도 지금 점점 그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병든 증상이. 그걸 봐야 돼요, 리더는요. 그리고 그걸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목장, 청소년 목장에 올인하게 해서 전담 목사를 세우고 어린이 목장을 세우고 청소년 목장을 세워서 어린이 사역자 세미나, 평지도 사역자 세미나 더불어서 청사세까지 다 와서 보고 배워서 지교에 돌아가서 다 새롭게 꿈을 가지고 세워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고 있잖아요. 저 선교지까지 말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는요, 미래가 있어요. 아셨죠? 나 편하냐 불편하냐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결정하고 선택하는 기준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보나마나 뻔해요. 이것 가지고 두 가지 가지고 결정해요. 내 편하냐 불편하냐. 두 번째로는 나한테 이익이 되냐 손해 보냐. 이것 가지고 결정해요. 보나마나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려고 달려든 건 내가 편하고 이익이 되면 그냥 거품 물고 달려들고요. 내가 조금 손해보고 불편하면 쭉 빠져 핑계대고 변명해가지고. 그건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내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없잖아. 그들은 생명이 없잖아.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보세요.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는 그것도 누워서 탄생할 이게 뭐냐 태어날 구유 하나 없는 사간 하나 없는 것에 가축 먹이통에 태어났어요. 얼마나 불편함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은 편하게 하늘 보좌에 앉아서 애헴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불편함을 일부러 선택했어요. 왜? 그래야 죄인을 구원하고 영 구원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이 귀한 일을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불편함을 선택해야지. 그래야 불편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러다가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나 불편하게 살기로 결정했잖아.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고 그러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편하려고 회사 가니까 뭐든지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고 열받고 그냥 편하기 위해서 그냥 결혼했더니 웬걸 네 왼수는 집안에 있느니라. 고양이 피했더니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어. 힘들어. 생각해 보세요. 편한 데가 없어요. 어디가 나 같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편하면 상대방은 엄청나게 지금 불편한 중에 지금 참고 그 폭발 지점에 있는 걸 같이 생각해야지. 왜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면 안 돼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예수님 내가 먼저 제자 돼야지 다른 사람을 제자로 키워낼 수 있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지요. 그리고 이익만 얻으려고 하고 그냥 저 성경금 냅시다.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우리 이번에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조금 우리 10만 좀 거둡시다. 죽는 신용하고 힘들어요. 목자 목녀 그런 목장 식구 데리고 목장 식구 하기가 그렇지 않아요? 그걸 어디서 연습해야 돼요?
매주 목장 모임에서 연습하면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목사는 과거는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이제부터 올부터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고 싶어서 말씀한 거예요. 이것을 목장에서 연습해야 돼요. 내가 좀 편한 것만 추구하는 이 시대에 그러면 조금만 불편하면 견디지를 못하고 폭발하거든. 뒤집어지거든. 고통스러운 삶이야. 그거 반복돼요. 내가 예수님 닮아서 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고 죄사 없는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미래를 결정한 일에, 이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좀 손해 볼 수도 있지 뭐. 그리고 손해 좀 보세요. 사람이 구원받고 키워지면 내가 좀 손해 보면 안 됩니까? 손해 좀 보세요. 그렇게 결정하고 사세요. 예수님처럼. 내가 좀 이렇게 나는 항상 편해야 된다? 어디가 내가 편해야 돼요? 우린 재성을 가진 이 땅 위에 사탄이 역사하는 전쟁터에 사는데 전쟁 판국에 나 편해야 된다. 그 약간 정신이 나간 걸 돌봐줘야 돼. 그런 사람은요. 그런 편함은 없어요. 내가 좀 불편하게 살겠다. 이 귀한 일을 위해서, 미래의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리라. 좀 그러고 살아야지. 그래야 손해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사람들이 가까이 해요. 그냥 찾아올 때 그냥 안 와요. 손 들고 고마워서 한 수 배우려고 찾아와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내는가가 우리 교회 10년, 30년, 40년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니까 사람을 키우고 세워내려고,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그래서 매진하는 거예요. 그런 꿈이 있고 하루하루 살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키워내고 세워내려면, 리더로 세워내려면 이 정도는 뭐 손해보고, 이 정도는 뭐 어려움 겪고, 뭐 이 정도쯤이야. 뭐, 그리고 가야지. 사람이 키워지고 세워지는 거죠. 너 인간이야? 나 안 봐. 그래갖고 어떻게 사람이 세워지겠어요? 요 존만한, 요 종지 같은 요 마음에 못 담아요, 큰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로서 오라 그러면 우리는 한 번 또 세상을 떠나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한 가지만 남기고 가요. 유산을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원수 되게 만들어 놓고 갑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재산이 많지요? 재혼 못하게 합니다. 칼 들고 와서 말립니다. 왜? 부모 재산 내게 돌아올 걸 그 새엄마가 와가지고 다 가져갈 것 같으니까. 그런데 부모가 재산이 없어요. 재혼하라 그럽니다. 왜? 자기들을 고생시킬까 봐. 인간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디가 편하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셨고 어떻게 삶을 사셨는지를 그 삶을 보고 배워가고 하나하나씩,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주는 이런 예수님의 사람을 키워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산을 남기고 떠난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을 구원의 제야 삼는 그 사람을 키워놓고 세워놓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든 주님 오라서 가든 아무 상관없이 천국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 내 삶이 처음보다 끝이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주간에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한번 순종해 볼 수 있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인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하여 좀 더 집중하여 기도하고 섬기며 VIP를 목장 모임에 초대하여 목자와 함께 동역을 실천해 본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인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하여 좀 더 집중하여 기도하고 섬기며 VIP를 목장 모임에 초대하여 목자와 함께 동역을 실천해 본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목적이 뭐죠? 영혼권이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왜 이 땅에 꼭 있어야 되죠? 없어지면 안 됩니까? 열린문 교회 하나쯤 없어져도 되잖아요. 문만 열면 다 교회가 수두룩하는데. 근데 왜 꼭 있어야 되죠? 우리 열린문 교회는 성경에 주님이 꿈꾸는 지상 명령인 안 믿는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제자를 세워가잖아요. 한국교회 모델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열린문 교회 왜 있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은 왜 구원받은 거죠? 무엇을 위해 구원받은 거예요?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래서 VIP를 좀 섬겨보고 품어보고 힘들어도 눈물도 흘려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도 알아가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겠지 느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맛보죠. 그리고서 목자하고 동역해야 돼요. 잘난 체 하지 마시고 의로운 체 하지 말고 목자하고 동역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또 다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는 설 때를 늘 생각해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올 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서야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꼭 물어볼 것 같아요. 뭘 물어보냐? 주님이 불타는 손,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유언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명령을 해주신 대명령, 그게 뭘까요?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으라. 그 명령을 남기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약속을 보여주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쓸 때 주님은 꼭 물어볼 거예요. 너 내가 구원시켰는데 몇 명 구원하고 제자 삼았지? 대답해야 돼요.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쓸 때 가슴이 벅차는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정말 내가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러면 주님이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정말로 내 마음을 알았구나. 이 상을 받아라. 아니면 상을 주지 않겠어요? 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네 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영혼 구원하고 살려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제자로 세워내는 이 귀한 사람 키우는 일을 하고 주님 앞에 가야지. 그게 내가 영혼 구원하고 제자로 세운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내 금메달, 금면류관이요. 아셨어요? 그렇게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선명한 거예요. 마치 올림픽 게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여름 덥다고 다 강으로 막 다 놀러 다니고 막 그렇게 휴가 떠나고 그래도요. 저기 제천이나 여기 태릉소천의 국가대표 선수들은 비지땀을 흘리고 그렇게 이를 악물고 강훈련을 해요. 맹훈련을. 왜 할까요? 훈련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눈에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올림픽 게임 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보이는 거예요. 목에 거는 게. 그 감격 속에, 기대감 속에 그들은 모든 맹훈련을 다 감당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금메달을 땄을 때 시상대에 올라갔을 때 봐보세요. 그리고 그 금메달을 걸고요. 딱 쓰면요. 애국가 같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감격의 눈물을 흘리잖아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마지막 애국가 끝나면 박수를 치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부터 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런 메달을 걸어주고 싶은 거예요. 네. 자, 정말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을 그 금메달,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이 모든 생명의 면류관이 뭘까?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거기에 올인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보겠습니다. 2장 19절 20절.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주님 강림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전에서 예수 영접하고 제자를 키워내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내갔을 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받을 기쁨의 자랑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다. 그래서 사람을 키워내고 주님 앞에 갔어요. 아시아와 유럽의 지도를 뒤바꿔 놓았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살아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 하선영 자매님 이렇게 간증했어요. 세겹절. 아버지를 위해서도 화해하고 엄마와 여동생도 전도하고 어머니가 새가족반에 동생과 함께 지금 참여하고 있고 이달에 세례받겠다고 어머니가까지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어머님은 나를 낳았지만 나는 어머님을 복음으로 낳아서 하늘의 면류관이 될 거예요. 주님께 받을 상급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분명히 해야 돼요. 그게 보여야 돼요. 메달이. 만일의 경우에 이 가운데 그런 분 없겠지만 나 딸랑 하나 예수 믿고 평생 동안 자기만 위해서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에 말씀해요. 3장 15절 한번 띄워주시죠. PPT. 불꽃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받은 것과 같다 그랬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이다. 왜?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한 명도 구원하고 한 명도 사람을 섬기려고 세워서 키우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아요. 아파트에 있는데 화재가 났어요. 호텔에서 사는데 큰 화재가 났어요. 불이야! 그러면 사이렌 하고 막 울려요. 그러면 옷 입을 틈이 어디가 있어? 지금 1분 1초를 다투는데 그냥 잔 그것으로 속내만 입고 비상구를 띄갖고 옥상으로 올라와. 전부 다 보니까 다 속내만 입고 다 나왔어. 언제 바지 입고 언제 겉옷을 입어? 죽냐 사냐인데 지금. 그걸 불꽃 가운데 겨우 구원받은 거예요. 자기만 혼자만 부끄러운 구원. 수영노예만 입고 있으면은요, 이러고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줄은 몰라. 살기는 불꽃 가운데 살았는데.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성경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하셨던 영혼권의 죄사함 그 영광스러운 일, 복된 일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내 VIP를 정하고 한번 섬겨보고 또 한번 또 이렇게 피로를 채워줘보고 또 있으면 좀 나눠주고 좀 찾아가고 그런 다음에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마음이 우러나면 목장에 초대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사람을 키워내는 신명나는 일이 우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혼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